믿음의 삶.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다가 드디어 역사적 놀라운 기적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것은 오물만 기다렸던 광야 2세대의 소망이죠. 아버지 세대가 실패하고 그 아버지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소천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 세대만 남아서 그 다음 세대가 그 광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요단강 앞에 서 있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주님께서 신명기 이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동일한 말씀을 광야 1세대에게 했을 때와 동일한 말씀을 광야 2세대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광야 1세대는요, 그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광야 1세대는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다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동일한 말씀은 신명기에 가서요, 이제 광야 2세대에게 다시 한번 반복이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광야 40년 기간의 처음이나 마지막이라 동일하게 요구한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정말 좋은 곳이다. 그것은 너희가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살았는데 거기에 초목이 있었고 목축업 하기에 좋았고 나일 강물이 있고 그렇게 해서 물이 넉넉해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것보다 훨씬 좋고 훨씬 넓고 훨씬 아름답고, 그리고 그곳에는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이 들어있는 것이다.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430년 전에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룬다. 왜?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으냐 하고 광야 1세대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광야 1세대가 야, 이제 우리가 가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광야 1세대는 그걸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영적 음란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인가를 의지하기 시작을 해요. 광야를 지나가면서도 물이 없으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여러분, 홍해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루길도 아니고 3일길 가면서 마실 물이 없게 되면 사람이 시험에 빠지죠. 물이라는 것은요, 밥은 3일을 굶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물을 3일간 안 준다,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3일 동안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 도착해서 야, 여기 오아시스다, 그리고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그 물이 하필이면 못 먹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화가 난 거예요. 아니, 기껏 고생해서 3일 동안 이렇게 광야를 지나서 여기에 도착했는데, 아니 이 오아시스에 물이 도대체 먹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뭐야? 하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지역이 바로 마라예요. 마라에서 그런 이제 불평이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그 마라의 물을 이제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으로 이제 주님께서 바꿔주십니다. 마치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요, 수질이 아주 나쁜 물,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제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제 다 끝났다 했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 가운데서 단 3일의 고난도 견딜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렇게 좋아하고 축제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루 종일 그 해변에서 페스티벌 축제를 열고 춤을 추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것은 3일 기쁨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짜증내는 거예요. 뭐냐고, 물도 없냐고 말이야. 어떻게 살아나가냐고. 그런데 주님이 그 물을 고침으로써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들이 또 이동을 해서 엘림에 도착하는데 그 물은 고칠 필요가 없는 곳이었어요. 종려나무가 70그루나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오아시스를 그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는데 인도하시면서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환경은 아무리 구원받은 백성도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 그런데 좋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나쁘다고 해서 짜증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쁘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쳐버리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걸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기본 전제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만족하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결여되어 있을 때는요, 자꾸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환경거리, 이 상황이 그게 아니에요. 주님 지금 어떤 환경인지 아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고 내가 뭔가 변명을 해야 되고 불평을 해도 합리적이다라는 그러한 논리를 펴기 위해서 근거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야, 고기 안 먹으니까 말이야, 요즘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이 기력이 세한다. 우리가 먹는 것이 고작 만나, 이거 뭐야, 이 만나만 먹어가지고 힘이 나겠어? 왜 우리는 오이를 못 먹고 참외도 못 먹고 우리는 왜 부추도 못 먹고 마늘도 못 먹고 고기도 못 먹냐 이거야. 먹고 싶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큰 착각이죠. 그들이 광야에서 먹는 그 만나는요, 정말 신비한 음식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전무후무한 저 신비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너무너무 황홀할 것 같은데, 그것도 잠시 잠깐이에요. 이것밖에 없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만족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감사가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는 감사가 아니라 끊어지는 감사예요. 끊임없는 기쁨이 아니라 끊어지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에 따라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환경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감정의 기복이 계속 생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내 힘대로 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언약의 하나님이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구약할 때 언약 약자거든요. 옛날 언약이에요. 신약은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은요, 전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언약을 체결해요. 아담과. 최초의 언약이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정령 어쩐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담은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다. 노노노노노 아닙니다. 930세에 살 만큼 살고 천수를 누리고 죽었다. 노노노노 아닙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서 죽은 거예요. 안 따먹었으면 죽어야 안 죽어요.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는 이상 죽지 아니하는 몸이에요. 죽음이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노아가 왜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몸이 쇠퇴해지고 병이 들고 질병이 들어오고 목숨이 끊어지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알고 있죠?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결과가 뭐라는 거예요? 죽음을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없으면 사망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선악을 알면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처음에 에덴에서 이 언약을 체결할 때 모든 것들을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무 동산에 두 가지를 딱 놓은 거예요. 하나는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대표적 주자가 뭐냐? 생명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면서 이것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안 먹으면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요, 꼭 먹어야 할 생명나무는 먹지 않았고요,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이것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 역할을 누가 했느냐? 하와가 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자기 마음에 충분히 채우지를 못했어요. 뱀으로 변장된 이 사단이 와가지고 꼬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뱀은요, 계시록에 뱀, 이건 사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뱀이 아니에요, 이건. 근데 이 사단이 와가지고 말을 탁 건드는 거예요. 야야, 중앙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 주님이 다 먹지 말라고 했니? 그런 거예요. 아니, 다 먹어. 근데 동산 저 앞에 있는, 저 중앙에 있는 저 선하게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말을 섞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야야, 그게 아니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하면서 거기에 미혹이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에 신뢰성을 부여를 해버리는 순간에요, 언약이 파괴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언약대로 존재하고 사단이 나에게 주는 말이 효과를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의 말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은요, 이중 언약이 되니까 무효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언약의 파괴자가 됐어요. 내가 사단의 말을 마음에 품어버린 거예요. 근데 핵심은 누구냐? 하나님이 그 언약을 모든 피조 대표자인 아담하고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문제입니다 지금. 근데 하와가 와가지고요 아담을 건드는 거예요. 나 먹어봤는데 안 죽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깨진 자는요 하나님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말 듣고는 하나님은 죽는다고 했는데 너 왜 안 죽어 지금? 그러면서 아니 먹어도 되는 건가? 하고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는 하와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하와는 누구의 말을 신뢰했어요? 뱀의 말을 신뢰한 거예요. 그러면서 깨져버린 관계가. 이렇게 두 언약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는 생명의 언약이고 하나는 사막의 언약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무효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에덴 동산 쫓겨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결혼하게 된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문화와 그 종교 가운데 젖어 있는 그 가정의 딸들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말라. 만약 그렇게 되면 그 며느리가 결국 그 가정에서 그 남편을 꼬셔서 같이 우상숭배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망치하고 바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이 말이에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남편과 아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아직도 남편이 이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남편들은 속으면 안 돼요.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내가 이긴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야. 솔로몬이 비록 망치 왕이지만 아내가 와서 바늘로 계속 찔러대니까 우상숭배한 거예요. 이겨요 못 이겨요? 남편이 못 이기는 거예요. 큰 소리 확 주고 확 내버리고 뭐시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긴 것 같죠? 뒤로 가서 살금살금 찔르고 나면요 끝나버린 거 이게 그냥. 밤마다 꼬셔봐요. 누가 그랬어요? 삼손과 드릴라가 계속 말로 막 쑤셔대기 시작한 거예요 밤마다. 그러니까 삼손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야. 힘으로는 다 이길 수 있어. 천하대장군이야. 그런데 계속 바늘로 찌르다니까 머리 잘라버리. 징그럽다 징그러워.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쑥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이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며느리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남자보다 누가 더 중요합니까? 여자가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의 가정에서 쉐마 교육을 할 때 아버지가 원래는 가장으로서 그 가정의 교사로서 가르쳐야 되지만 실적은 실무 교사는 누구입니까? 어머니야. 어머니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저 딱 물리면서 세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누구 편이요? 이 자식은 누구 편이요? 엄마 편이요? 아빠 편이요? 엄마 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는 무서우니까 따라가야 돼요. 이 엄마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성도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70% 이상이 전부 남자예요, 여자예요. 한국 교회는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며느리를 얻어요. 며느리를 얻는데 그 며느리가 다른 종교를 가졌어. 또는 교회를 안 다녀. 그러면 다른 것은 다 좋아. 연봉도 좋고 스펙도 좋고요. 집안도 좋아. 그런데 한 가지 결점이 뭐냐? 교회를 안 다녀. 또는 부모 따라서 절에 가. 근데 결혼할 때 물어요. 우리는 교회 다녀야 되는데 저도 교회 다닐게요 어머니 이랬어. 그 순간에 올무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소용없어요. 교회 안 다녀도 괜찮아. 뭘 해야 됩니까?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뭐예요? 볼일 있으면 안 오면 그만이지. 그러면 아들 뺏기는 거예요. 누구에게? 며느리에게 뺏긴 게 아닙니다. 실은 뱀은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잡아버린 거예요. 결국 올무에 빠져버린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해서 내 아들의 믿음이 좌절이 됩니다. 옆에서 붙들어줘도 시원찮은 판국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년 때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짝꿍을 이제 그 신부 측이 그 신랑 측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통상적 관례였어요. 그렇죠? 요즘은 따라가 버려. 이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우리 여전도에서는. 이 따라가면다니까.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요, 그 며느리를 끌고 와야 되고, 딸을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상대방 측이 믿음이 약한다든지 교회를 나갔다 말다 한다든지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올매에 빠지든지 아니면 기어코 이 자리에 갖다 놔야 돼요. 그런데 아들이 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을 것 같아요? 딸이 사이에게 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을 것 같아요? 딸이 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아요. 그리고요, 남자들이 처음에는 그 소리 막 치고 고집 부리지만요, 결정적 한 방이 있습니다. 이게 드릴라 작전인데요, 울면서 하면 끝나버려. 그럼 마음이 약해져 버려. 그냥 처음에 몇 번 거절하다가. 그런데요, 오늘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거기 가면 아무리 가나안 초토화 작전을 해가지고 다 쓸어버린다 해도 결국은 남아있는 자리 있을 거라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7 부족을 다 쫓아낸다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심지어는 결혼관계, 계약관계까지 형성이 될 것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모압 출신인 이 룻이 완전히 개종을 해서 금오스 신을 섬기지 않고 나오미의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귀한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는 안 나와요. 자기 종교, 자기 문화를 갖고 부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 이세벨이 그거 아닙니까? 아합왕하고 결혼했을 때 와가지고 이세벨이 자기 바알신의 문화와 바알신의 신앙을 갖고 돌아와서 그걸 쫙 퍼뜨려버린 거예요. 아합이 그걸 잡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합이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세벨이요, 완전히 이 종교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켜버린 겁니다. 이거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네가 좋은 환경에 들어갔을 때 그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서 특히 계약관계, 결혼관계, 문화적 관계 굉장히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저런 소원성취가 이루어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어떻게 해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한 언약이 아니라 이중 언약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심심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약해졌다. 쉐마가 뭡니까? 신명기 6장 4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1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어떻게 사랑해요? 뜻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온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 이게 시각거리예요. 그러면요, 면역력이 약화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맺는 게 없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며느리나 사이 될 사람이 나 다른 종교 믿겠다고 그렇게 배 수준을 치고 들어오면, 교회 안 나가게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녀도 못 이기는데 사위와 며느리를 이긴다고요?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쐐기를 박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가나안 1세대가 될 축복의 주역들에게, 즉 현재의 성도 장년들의 부모 세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충분하냐 하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네가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너의 삶 가운데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타인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아무리 말해도 씨알도 안 믿깁니다. 결단코 이것이 반발을 사게 되고
관계가 악화된다. 배수진을 아예 딱 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고 융통성을 부리기 시작하잖아요. 야 전도하면 되지. 그리고 어떤 사람 보니까 전도해가지고 뭐 잘됐다는 그런 간증도 있더라. 막 그런 이야기를 막 듣고 싶고요. 아니 처음부터 믿음 좀 옛날에는 주일학교 다녔대 하면서 뭔가 합리화를 시켜주잖아요. 결혼과 관련돼서 계속 합리화를 시키면 시킬수록요, 나는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변명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축복자, 미래의 축복의 주인공이 선택할 것은 하나의 언약만을 유지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 땅은요, 바로 오늘날 교회이고요, 우리 성도 자신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제사장과 그의 나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에 걸어다니는 성전이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토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국가입니다. 이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통치권을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의 법이 있고 미국 사람은 미국 사람의 법에 적용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이요, 성만찬을 통해서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피라고요? 언약의 피라고. 언약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 할 때 언약이라는 것은요, 이 언약을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요, 주님께서 밤중에 그 제물 사이로 불로요 지나가게 됩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고대에 있어서 언약의 관계는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죽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 즉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겠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도요,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목숨을 건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못 걸어요. 우리는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것이지,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서요, 언약을 굳게 지키겠다라는 결심이요, 늘 바뀌게 됩니다. 조건에 따라 달라지게 돼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걸립니다. 생명을 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오직 나와의 그 언약 하나로 충분하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 이 계명대로, 이 언약대로 네가 지키고, 다른 어떤 문화적 타협이나 어떤 결혼과 관련된 타협이나 생활의 타협에 있어서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사단의 말 듣지도 않고 세상 사람 말 듣지 않고 네 언약의 순결성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중 언약을 걸칠 거냐 묻는 거예요. 오늘날 신약의 백성에게 동일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법 하나로만 갈 거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법도 있고 세상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적당히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같이 갈 것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쫓아간 사람이 너무 고지식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아이고, 세상을 어떻게 저렇게 살까? 머리로 굴리면서 살아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살 것이냐의 그 가치, 그것은요, 하나에서 출발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뜨겁게 사랑하는 자는요, 무슨 법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습니다. 좌면 우고가 없어요. 두 개의 언약 가운데서 갈등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의 언약으로 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나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이. 근데 난 하나의 법을 선택하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그 하나로만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악의 사망의 법은 나는 멀리하겠다는 거예요. 두 법이 나를 다스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의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적당이라는 건 없어요. 주님도 좋고 이것도 괜찮고, 이게 아닙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룩을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영적인 누르게 되면 그게 확 번지게 되는 거예요. 이세벨을 조심해야 됩니다. 결국 이세벨에 대해서 영적 음란이 들어오게 됩니다. 발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거짓 교리를 통해서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 하죠. 예수님의 다른 구원의 도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요? 아멘 하죠. 그런데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여러분 꼭 우리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른 종교도 존중해 줘야 되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우리가 더불어 사는 삶인데.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그 방향을 통해서 우리보다 쉽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험한 길로 갈망정 결국 좋은 곳에 간다는 그 길을 열어놔야지. 무슨 우리가 무슨 옛날 구약의 무슨 유대인들입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른 종교를 존중해서 가야 되니까 한 가지 방법만 거짓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게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이랑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강단에서 가르쳤다고 해봐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그 노예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 교단이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봐요. 그 단체가 그렇게 가르친다고 해봐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구원의 길을 연다고 해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성가 탄일 때 현수막도 갖다 붙여주고 교회에서 성탄 될 때는 그냥 불교계에서 그냥 예수님 성탄 축하한다고 갖다가 얼마나 화목하고 사이좋고 서로가 존중하고 잘해보자 으쌰으쌰 7개 종단 연합해가지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회적인 어떤 도모를 한번 유익을 도모해보자. 이거 얼마나 아름답냐. 대한민국은 신정국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 자신은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유일한 신정국가입니다. 내 자신만은요 어느 누구도 타협할 수 있는 하나의 언약만이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언약만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신정 통치국가입니다. 내가 바로 국가예요.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나라는 국가는 무너져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도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 이미 영적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백성이고 성령의 입맞음에 대해서 약속의 성령이 다 도장을 찍었어요. 우리 자체가 국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에게는 법이 하나냐 둘이냐, 경우의 수가 많이 있느냐, 그것이 합리적인 삶이냐, 그게 지혜로운 삶이냐,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굉장히 단순한 이분법이에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두 가지다? 아니면 주님과 함께 알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변수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변수를 생각한다고요? 인간의 욕망이 끌어올라요. 이 욕망은요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도 좋긴 좋지만 또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사는데 또 우리가 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사는 것이지. 타협하는 순간부터요 이 첫 언약, 유일한 이 단순 언약이요 파괴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하와는 이것을 사단의 말을 기울이는 순간에 이미 깨져버렸어요.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 언약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는 순간, 따먹기 전에 듣는 순간에 언약은 그 돌비는 이미 금이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십계명을 말이죠 이 법궤 안에다 집어넣잖아요. 법이 하나예요. 지성소 안에다 보관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언약궤다. 언약이 하나님이에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변함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걸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변합니다. 우리는 목숨 걸지 않아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 걸지 않습니다. 우리는 형편대로 처지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그런 거예요. 자녀들 정말로 결혼도 잘해야 되고 좋은 데 취직도 해야 되고 정말 저 직장도 좀 좋은 데로 가야지 막 이상한 데 가면 안 되고 그 미래의 장래끼리 사업도 잘 돼야 되지 아무 사업이나 하면 안 되는지 괜히 뭐 술집을 한다든지 말이야 이상한 것 뭐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도 아니에요. 바로 가나안 땅 언약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다양한 자기 입장을 정리를 해야 돼요. 나는 다 필요 없다. 나는 예수님으로 충분하다. 이걸 해야 돼요.
서운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자녀가 보물 같은데 여러분 보물을 주신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이 그 보물을 지켜주십니다. 자녀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이 사랑스럽지 않아서 죽이려고 한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법을 그의 마음에 심었어요. 두 법이 그 속에 있었지만 이삭이라는 법을 내려놨어요. 이 애정의 법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을요 어마어마하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이제 네가 바친 이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네 씨 이삭을 통해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 씨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있는데요 이삭은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모형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버리는 순간에 시험이 시작돼요. 올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거 있죠. 여러분에 있어서 가정에서 가장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 있잖아요. 그 소중한 사람을 소중하기에 주님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목사님 너무 무리한 요구를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대상보다 주님이 그 대상을 더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목숨을 걸어버려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목숨 걸 수 있어요? 어디까지 목숨 걸어요? 어디까지 목숨 걸어요? 주님은 목숨 걸어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오늘 주님 말씀은 우리에게는 하나의 법만 있어야 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하라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겠냐 이 말이에요. 계명이니까 아니라니까. 쉐마 신명기 6장 4절 말씀처럼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안 하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쉬워. 하와는 지금 엉뚱한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니까 까먹었다고요? 하와는요 별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야. 주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어야지. 주님만을 신뢰했어야지. 그런데 왜 뱀의 말을 신뢰하기 시작하냐. 그 순간에 관계는 깨져버린 거야. 그렇죠 여러분? 두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내려놓으면 다 삽니다. 그러나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게 됩니다. 그러나 내려놓는 자는 오히려 죽지 않고 다 사는 거예요. 자녀와 자손들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쉽게 타협하면 안 돼요. 쉽게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이렇게 합니다. 엄마 아빠 애를 든 거예요. 나 결혼하는데 상대방이 아들이나 딸이 하는 말이 그 사람 교회는 안 다녀. 그럼 너무 성격이 좋아. 그리고 연봉이 나보다 배나 많이 받아. 집안은 우리 집보다 10배는 더 잘 살아. 근데 어떻게? 이것이 시험이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해보자. 생각해보자. 야, 좀 아쉽다. 그래도 어떻게 좀 해볼까? 전도 한번 해볼까?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내 반응을 보는 거예요 지금 상대방이. 근데 내 아들, 딸이 나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있어요? 아들, 딸 뒤에 누가 있어요? 그가 나를 보고 있어요. 그자가. 아들, 딸이 나를 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야 돼요.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나는 정말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누구보다도 나는 엄마 아빠보다 너희들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거 외에는 바랄 것이 하나도 없단다. 연봉도 중요하지 않고 집안 잘 사는 거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그렇게 물질 때문에 내 귀한 아들, 딸 나 그런 거하고 협상하고 싶지 않다. 엄마 무슨 말 하는 거야? 나는 네가 가장 행복한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제1조건이 뭐냐를 이야기해야 돼요. 나는 네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배우자가 될 사람이 그러하다면 엄마는 더 이상 조건 달지 않겠다. 이런 신앙을 자꾸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뭐 해줘야 돼요? 노출. 그럼 이미 결혼한 데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미 결혼한 데는 더 좋아. 더 좋아. 올 때마다 만날 때마다 닭백숙 해주고 냉면 해주고 수박 썰어주면서 바늘하고 망치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 했어요? 바늘이죠. 근데 바늘 가운데서도
누구 바늘이 제일 센 줄 알아요? 엄마 바늘이 제일 세. 엄마가 쑤시기 시작하면은 딸이고 사이고 며느리고 아들이고 다 두 손들을 엄에 못 살겠네. 왜? 이 바늘 끝에 하나님의 성령의 약이 붙어있어. 생명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광야 2세대 그리고 가나안 1세대 성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기를 원해요. 안타깝게도요, 가나안 1세대는 성공했지만 가나안 2세대들은요 실패하고 합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였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이거의 근본 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송두리째 무너져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지금 보여줘야 할 것이 뭐냐면요, 내가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 충분하고 예수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내 자신에게 늘 확인하고 검증시켜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튼튼한 믿음의 생명나무 자리를 잡아놔야 돼요. 할렐루야. 선하게 하는 나무는요, 지혜의 나무, 지식의 나무잖아요. 이것은요, 뭘 생각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합리적일까? 어떻게 하면 논리적일까? 어떻게 하면 아주 잘하는 선택일까? 생명나무는요, 오직 예수, 오직 우리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이 다 들어있어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결코 내 자녀를 버리지 않고요, 결코 내 자녀를 복 주십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심령의 굳건함을 여기 있는 바로 부모 세대가 견고히 잡으면요, 그 뿌리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그 그늘에 와서 같이 쉬게 됩니다. 저는 주 안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음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에게요,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산더미 같은 축복을 안겨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삶 가운데 엄청난 부모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큰 복이 자녀들에게 임해도 그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축복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나에게 이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